F로 해주세요. F로. Yes, I know. Yes, I know. Yes, I know. Jesus Christ can make the light see the clean. And I know. Yes, I know. 다시 한번 후렴. And I know. I know Jesus Christ can make the violet see the green. And I know, yes I know, Jesus Christ can make the violet see the green.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한글 보고 읽었다니까요. 제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여 그러면서 들으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신앙의 전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78편 4절입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신앙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과거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만 간직하거나 너희들만 알고 있으면은 뭐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너희들의 자손들에게,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계승하고
전승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어떻게 선택되었는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정말로 적은 숫자이고 정말로 작은 땅덩어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특별한 은혜가 그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어떻게 선택되었는지 아냐?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간이요. 몇 년간이요? 430년간 고생했는데 그 어떻게 고생했는가 너희들이 아는가 그 얘기요.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니?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죠. 출애굽하게 만들죠.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그런 훌륭한 은혜를 받고 놀랍고 탁월한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그 아름다운 신앙의 경험, 구속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품고만 있지 말고 그것을 얘기하라는 거죠. 누구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그 말씀이에요. 신앙의 전통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고 잊어서도 안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6월 며칠이죠? 19일이에요. 며칠 있으면 6월 25일이 다가옵니다. 6월 25일이 무슨 날이었죠? 6.25 사변이 일어난 날이죠. 공산군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비참하게 짓밟혔던 그런 나라, 엄청난 생명들이 희생이 되었고 엄청난 재산과 자산들을 잃게 되었던 그런 아픔의 날이죠. 아까 일부 예배 때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요, 몰라요. 6.25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6.25 노래를 아냐고 하니까 더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잊으랴. 그 다음에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그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가면 갈수록 이런 민족의 아픔이나 우리 조국의 시련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없어지고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조국의 비극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그 전에도요 바벨론을 통해서 70년간 포로 생활했잖아요. 말이 그렇지 70년간 포로 생활, 430년간 포로 생활한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가슴을 때리고 때려도, 가슴을 찢어도 해결할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아픔이라는 거죠. 근데 자꾸만 유교에 대한 슬픔과 아픔들을 자꾸 잊게 하고 지우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포로 생활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세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광복절, 광복, 빛을 찾았다 그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만 그것을 지우려고 하고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과거의 슬픔과 아픔을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잊으랴, 어찌 우리 잊으랴. 그날에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그날을 말이에요. 그날을 기억하고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조국이 정말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풍전등화처럼 어려운 시절이 있었단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 유엔군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가지고 결국은 해방을 맛보게 하셨다.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 광복의 절기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구원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 믿는 성도들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신자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죄에서 구원받고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빛으로 광명으로 나오게 되고 절망적이었던 사람들이 소망의 빛을 보게 된 이런 유월절, 이런 광복절, 빛을 찾은 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과거 내가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 없는 순간에 얼마나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얼마나 어두움 속에 주저앉아 있었는가. 그걸 생각하게 되면 오늘의 사랑과 오늘의 구원과 오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라고 부르고 이것을 구원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구원사, 이 구속사를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전승하고 계승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시작한 분입니다. 선포합니다. 같이.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시작한 분이며 주관하는 분이며 완성하는 분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시작하시고 주관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사에 아픈 식구들 많아가지고 우리의 마음 한구석은 많이 아프고 쓰리고 속상하기도 하고 허전하고 괴롭습니다.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연락을 받으면서 기도해드리고 또 문자 날리고 찬송을 보내면서 소망과 용기를 가지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어젯밤에도 늦은 시간인데 송창희 권사님이 민석이 면회 갔잖아요. 교육 훈련 끝나고. 근데 애가 갑자기 막 열이 나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걸 막 어떻게 알았냐고요? 전화하니까 알죠. 열 나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송창희 권사님이 밤에 자는데 전화가 왔어요. 급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야, 엄마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바르게 하고 있구나. 어려움이 왔을 때, 아픔의 순간이 왔을 때, 좌절의 시간이 왔을 때, 그냥 걱정하면서 방방 뜬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엄마가 민석이에게 뭐 했어요?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는 나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너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는 목사님께 뭐를 부탁하라고요? 기도를 부탁.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연락 가지고 난리 났다고 막 울면서 전화 왔어요. 야, 지금 권사님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전화기 붙잡고 기도했어요. 아침에 전화했어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좋아졌으니까 얘기하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할 일은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식들에게 기도를 보여줘야 돼요.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려울 때는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모델이에요. 부모가 샘플이에요. 그리고는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40일 금식하고 성경 100독하고 100번 쓴 사람이라고 특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은 죽을 사람도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은 살 사람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 주변 보면서 정말로 고난과 역경, 아픔, 질병, 암 속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많이 봤어요? 적게 봤어요? 엄청 많이 봤잖아요. 무지 많이 봤잖아요. 얼마큼요? 됐다 많이 봤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신유의 종?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우리 생명을 살게도 하시고 연장도 시켜주고, 어떨 때는 아픔과 고통이 떠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인내를 배우고 아버지의 기다리는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이런 체험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신앙의 정통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그것을 얘기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고 배우려면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아까 장로님도 기회면 설교를 들었으면은 삶 속에 적용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의로운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시편 1편에서 2절 3절에서 하는 말씀이 그거죠. 하나는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죠. 즐거워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이에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젊어서나 늙어서나 여전히 묵상하는 게 의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해야 돼요. 들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사용을 해야 돼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우게 되면 구원을 알게 되고 내가 살아가면서 할 일이 뭔지를 알아요. 내가 무엇을 자식들에게 계승하고 뭘 전승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 돈만 주려고 하면 안 돼요. 편안한 것만 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돼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전통을 만들어야 되고 교회 전통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우리 리포엄드 처치라고 해요.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전통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종교개혁이 로마 카톨릭이 타락하고 변질되면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성경을 무시하면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테스탄트, 그런 구교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프로테스탄트 항의하고 대항하던 사람들이 우리 리폼드 개혁주의자들이라니, 칼빈이나 즈윙글이나 하든지 루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전통만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항하다 보니까 전통을 무시하는 경향이 부분적으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통이 밑에 두 줄입니다. 전통이 두 줄. 시작. 저 사람도 같이 하게 해주세요. 시작. 전통이, 아름다운 전통, 중요한 전통이 있어요.
그러나 전통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중요해도 뭐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요? 말씀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이거 잘못이네. 그걸 갖다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집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문화는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선상에 있는 것이며 그 속에서 이루어진 전통이며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 전통과 문화는 2000년의 역사 속에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과 문화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접근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며 살았는가를 그렇게 보고 배워야 된다. 그 속에서 이루어져 온 신앙 고백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걸 바탕으로 이루어진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말할 때 무슨 기독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답을 보셨구나. 우리 기독교 역사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알면은 그 사람의 신앙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역사적인 기독교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신앙과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한빛전원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가져야 되고 알려야 되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역사와 전통을 알리고 만들어라. 자손에게 알리라. 5절입니다. 5절. 자,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다. 그게 맞아요. 증거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도를,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세우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야곱,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으로 계약을 세우시고 약속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5절 마지막에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To teach.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가 체험하고 간직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여기요, 알리라 하셨으니 그 알다 말이에요. 제가 친절하게 써놨죠. 보다. 자, 파란 색깔이요. 보다. 시작. 보다. 지식을 얻다. 깨닫다. 체험하다. 친숙해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그 말은요,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알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지식을 얻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친숙해지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되도록 to teach. 가르치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도를 주시고 교훈을 세우신 것은 그의 후손들에게 알게 하시기,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나만 구원을 아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 후손에게 알려줘야 돼요. 정말로 반쪽만 좋은 부모님들, 별로 100점짜리가 못 되는 부모님들은 자기 신앙만 좋아요. 자기 신앙만. 자기만 열심히 교회 나와요. 자기만 열심히 예배 드려요. 자기만 열심히 기도해요. 자기만 열심히 선행해요. 자기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복 받으려고 하네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니도 내처럼,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시작. 다시 시작. 옆에 분들에게 콕 찍으면서요. 톡 찍고 나서 나처럼 이렇게 시작. 박자를 못 맞추네. 톡 하고 나서 나처럼 했는데 나처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못 앉죠. 나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너도 나처럼 해봐. 이게 참된 엄마 아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워요. 요번에 사실 미국에 한 달 안식월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들 지성겸 목사 가정 5식구, 애들 막내 혜빈이까지 3살짜리까지 가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시간을 주셔가지고 주일 한 번 빠지고, 그래서 한 주 늦게 와서 한 주 일찍 갔어요. 그래서 귀한 시간 가졌는데, 저희 부모님이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자기네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우리 손녀 셋, 4대가 모였어요. 사실 그들이 목회자가 갈 형편이 못 되죠. 누나가 차 살라고 적금 뒀는데 그거 타가지고 1,000만 원 줬어요. 지금 비행기 그래가지고. 그 참 무슨 재주로 미국을 가요. 가가지고 아이들이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께 안기고 기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뭉클하든지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래도 연세가 90세 되셨는데, 그래도 연세에 비해서 정정하시게 식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교회 가시고 일하시고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기도하시는 것, 저는 미국 갔기 때문에 새벽이고 자는데 아버님이랑은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몰래 카메라로 잡았죠. 워싱턴에 가서도 우리 장인 장모님 기도하시고 성경 새벽에 나서 성경 필사하시는데 그거 제가 카메라로 잡았죠. 나중에 $1에 팔라 그래요. 가서. 그런 아름다움들,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부끄러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복이고 고마운 복인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빛조론교의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야 되고 알려야 된다. 계승해야 된다. 78편 6절을 봅니다. 6절 시작. 아멘.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뭐하게 하고 알게 하고, 아까 and I know, yes I know 그랬잖아요.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자손에게 일러서 tell, 자손에게 말하라, 그게 말하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계승되게 하고, 두 번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라. 7절이요. 7절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전통과 역사를 남기고 알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기린 집사님, 김은수 권사님, 뉴욕 교회 가가지고 김옥년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김은수 권사님의 이렇게 남동생의 아내예요. 근데 저는 그냥 그저 그런 권사님일까라고 또 생각할 뻔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놀랐어요. 뉴욕 교회가 플러싱에서
정말 제일 아름답고 크고 훌륭한 교회죠. 우리 지나던 노알수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건축하셨던 교회예요. 근데 김홍용 목사님 만났는데 보니까 46년생이죠. 우리 누나하고 동갑이 친구들하고요. 같이 성경. 근데 그분의 장점이 많은데 두 가지가 장점이 있어요. 한 가지는요, 새벽 기도의 달인이에요. 모르셨죠? 새벽 기도의 달인.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일 먼저 교회 문 연다고 그분한테 키를 줬대요. 아, 정말이라니까요. 전화해봐요. 새벽 기도 문 열라고 그분 김홍영 권사님한테 키를 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의 특징이 뭐냐? 미국 간 지가 무지 오래됐는데 뉴욕 교회 온 지가 36년인가 됐대요. 그 교회 온 지. 근데 선교에 대해서 1인자래요. 선교 가는 데마다 평생 동안 빠지지 않고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추진하고 밀고 이행하는 선교의 대가요. 김옥년 권사님이. 이거 동영상 다 지키는데 이거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금강산에 가서 냉면 먹었어요. 진짜 금강산 냉면 맛있더라고요. 신앙을 얘기해주고 전수하고 전승되게 하고 계승되게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그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다음 마지막 C, 세 번째, 조상들의 세대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역사와 전통을 알리고 만들라. 자, 8절입니다. 끝나갑니다. 8절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옛날의 조상들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못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지적해요. 조상들이 어떻느냐? 완고한 조상이라는 거예요. 완고하다 말은요, 거기 나오죠. 외면하다. 자, 외면하다. 파란 글씨 읽어요. 시작. 외면하다, 타락하다, 다루기 어렵다, 반역하다, 물러서다, 완고하다. 이 완고한 조상, 완고하다는 이 동사의 뜻이 성경에서 이거 완고한 조상들 그러면은 하나님을 뭐하는? 외면하는. 그래서 타락하고 하나님이 다루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게 이걸 완고하다. 하나님 다루기에 어려우면 그 사람 완고해요. 엄마 아빠가 다루기에 어려운 자식은 뭐예요? 완고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한 조상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다가서 가까이 나가지 않고 물러서고 완고한 것, 이런 조상의 모습. 그 다음 넘어가요. 그 다음 패역한 조상이라 그러죠. 패역한 조상들. 자, 치다부터 읽어요. 시작. 치다, 매질하다, 항거하다, 배반하다, 불순종하다, 반대하다. 그러니까 조상들 과거의 모습은 패역한 조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듯이, 매질하듯이 하나님께 항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던 조상들이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나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마음이. 시작.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충성 않는 조상들. 8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니까 충성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마음이 옳고 고다해야 돼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충성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 조상들이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따르기도 하고 감 잡을 수 없는 게 옛날 조상들의 모습이에요.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 조상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
페이스풀, 믿음, 페이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믿을 만한, 맡길 만한, 변덕 부리는. 그러니까 충성하지 않는다 그 말은 믿을 만하지 못하고 맡길 만하지 못하고 변덕됐다 부린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 정직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정직해야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도 충성할 수 있어요. 충성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전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짧은 시간에 전통을 만들지 못했고 있는 작은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너무나 적었기 때문이라. 내 교회라는 애착심을 가지고 대를 이어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리고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려는 의지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경우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원리적인 것은 한 부모의 한 자녀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교회를 자식들에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70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부분은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교회다, 이런 믿음과 생각을 가져야지 신앙의 전통과 역사를 만들 수가 있고 그것을 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분 나쁘고 섭섭하면은 그냥 말도 없이 무슨 손수건이야? 하얀 손수, 요즘 하얀 손수건도 안 흔들고 가대. 그냥 왔는지 모르게 그냥 사라져버리. 세상이 그렇게 험하고 악해졌어요. 왜 정상적으로 못 떠날까요? 왜 정상적으로 못 보낼까요? 세상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있어도 정상적으로, 떠나도 정상적으로.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교회라는 애착심을 가졌.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대, 2대, 3대, 4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면 얼마나 귀하게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겠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지난날 우리 교회의 발자취를 돌아봐야 됩니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전통,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손들에게 계승된. 미국에 가가지고 한 달 있는 동안에요, 두 분이 세상 떠나서 옆에 있어요. 두 분이. 한 분은 연세 많다고 하지만 요새 치고는 많은 게 아니죠. 근데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생일잔치 해드렸어요. 그리고 금방 돌아가셨어요. 눈만 뜨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있는 날 동안에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음 주일도 이어가면서 우리 교회의 전통을 어떤 것으로 붙잡고 만들 것인가,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적용시켜 나가겠습니다.